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는 실존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존적으로 각기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한 가지 영적인 공통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데 더 심각성이 중첩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수십 년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사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시켰고 또 심화시켰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위대하고 놀랍고 복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린 말씀 안에 담긴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들을 잘 믿지 않으므로 교회를 다니지만 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문제점은 성령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과 같은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우리가 설교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지만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해도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지만 그러나 피상적으로 하는데 그치고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깊은 깨달음을 원하면 깊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요 자기는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나요?
침체에 빠져 어둡고 우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인상을 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것을 광의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협의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관한 성경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내일 동쪽에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의 모든 기도는 100% 확실하게 응답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주님은 죄 하나, 흠 하나, 티 하나, 주름 잡힌 것 하나 없는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기도는 100%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라는 구절은 사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영광을 나의 모든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이자 주님의 결연한 의지의 선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100% 응답받는 기도인데 더더구나 이 기도는 주님의 확정적이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단 0.001%의 예외도 있을 수 없는 완벽하게 응답받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를 위해, 두 번째는 성화를 위해, 세 번째는 일치를 위해, 네 번째는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 네 가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악한 자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을 주께서는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 정하신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진리를 6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24절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 첫 번째로 내게 주신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두 번째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사람입니다. 25절에는 네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5번째와 6번째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6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입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신 백성입니다.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결하신 그리스도께서 33년을 사시고 사람들에게 불신과 배척을 당하시고 미움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은 그 점을 다시 반복해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완전하고도 완벽하고도 뭐 하나 티끌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또 10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라고 많이 말들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도 진짜 사랑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도 사랑 같지만 그것도 진짜 사랑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도 불완전한 사랑이다. 모자람이 가득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완전한 사랑이 여기 있다. 티끌 하나 부족함 없는 완벽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완벽한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전한 원형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의 그 흉내낸 것이고 모형이고 또 아니면 왜곡된 사랑 뭐 그런 것들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많은 경우 왜곡되어 있어요. 진짜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린 누구죠?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넘치게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간헐적 사랑이거나 일시적인 사랑이거나 아니면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한 번 시작하면 그리고 끝없이 계속되는 영원 무궁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보거든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죄인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다. 이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우리를 위해서 4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 보호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자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정적인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은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은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생겨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육체의 쾌락과 행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곤모술수를 쓰거나 악착같이 일해서 풍요영화를 쫓다가 죽습니다. 왜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세상이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남을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습니다. 99개를 갖고 있지만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2개밖에 없는 사람 것을 하나를 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 것을 뺏어서 100개를 채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영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영광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나라 살지만 은혜의 나라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광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나라에 머물지 않고 영광의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이 함께 버물러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지만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는 죄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곡함이 전혀 없는, 거기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예요. 영원한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영한 희락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고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평안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완전한 평안은 이 세상에 없고, 완전한 기쁨이 이 세상에 없고, 그리고 완전한 안식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안식이 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보다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보다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 계신 저 천국에 우리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머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몸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그의 몸의 일부분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그와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죽어서 몸은 썩고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했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죠.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이 아니고 아직 영광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에 가게 돼요. 헤븐과 파라다이스는 좀 다른 것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단과 악한 자들과 죄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었을 때 그때가 바로 헤븐이에요. 헤븐, 천국입니다. 지금은 낙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낙원에 가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 썩고 있고 우리 영혼만 그리스도께서 계신 낙원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잔다.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영혼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되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애곡함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썩은 우리 몸과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결합하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썩고 부패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몸을 갖고는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을 견디지 못합니다. 뭐 꼭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얼음덩이를 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녹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약하고 허물 많고 죄악이 가득한 몸 가지고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 보게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 보게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뭔 말이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 때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복을 받고 있고, 또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복락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받는 모든 복들 중에서 최고의 복, 지복은 바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4가지를 기도하셨는데 이 4가지 다 아주 귀한 복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은 마지막 4번째로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토록 보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 최대, 그리고 최고, 최대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엄청난 광경을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엄청난 광경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에서 유대배 당할 때 환상 중에 봤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유체에 이탈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영원히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봤는데 아직 사도 요한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듯이 그렇게 완전 선명하게 봤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육체는 아니지만 영혼이 올라갔겠지만, 하지만 그 영혼마저도 아직 완전히 영화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현 자체를 못못 같고 못못 같고 못못 같고 못못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똑 떨어지게 봤다면 머리는 흰색이고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앵도 같고 그리고 키는 2m고 어깨는 떡 부러졌고 뭔가 똑 부러지게 표현할 텐데 똑 부러지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못못 같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마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서 봤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요한이 아직 연약한 몸을 입고 있어서 완전히 똑똑하게 본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명히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인데 육체가 아니잖아.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못해서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만물을 시작하는 분이고 모든 만물을 끝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만물을 시작하는 분, 크리에이터, 모든 만물을 끝내는 분, 터미네이터인 것입니다. 크리에이터이자 터미네이터이신 것이래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벌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탁월한 거 아니? 그 그리스도는 사람을 지옥에도 보내시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 앞에 사도 요한이 섰으니 전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공포를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그리스도께 지니신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긴 했지만 이걸 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요한에게 혼절과 전율과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영광은 압도적인 장엄함과 위엄을 지닌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본 모습은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계시록 4장과 5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이 4장에 나오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옆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계시록 5장에 나와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어린 양이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뭐냐면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육안으로 보고 생각하자면 완전 괴물 같은 모습이에요. 7뿔이 있는 것이에요.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뿔은 권세,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눈은 여기서 7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명령을 수행하는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7뿔과 7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자면 괴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신구약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도 전율과 그리고 공포뿐만 아니라, 이거 나쁜 의미의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심인 거죠. 완전한 경외심을 갖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왜 가졌겠습니까? 찬양하려고 건물을 가진 것이에요. 하프 아니면 뭐 수금 찬양하려고 건물을 가진 것입니다.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무성도들의 그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모든 사단의 해방을 뚫고 그리고 대기권과 성층권을 지나서 저 영광주에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상달합니다.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찬송이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영광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영광중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지진으로, 쓰나미로, 기근으로, 가뭄으로, 홍수로, 전쟁으로, 내란으로 심판하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세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라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보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을 들었어요.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또 둘러선 천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이제 또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걸로 또 찬송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영광중에 계신 그리스도께 찬송을 합니다.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곁에 앉으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영광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모습이 바로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는 사도 요한이 봤지만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자유신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신정통지 신학자들도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을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네 생물과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천만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 거룩한 찬양과 경외심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엄청난 광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엄청난 광경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 속에 속해서 바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찬송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 무궁히 세세토록
거룩한 찬양과 그리고 경외심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을 지금 싫어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못 견뎌서 막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예배를 연주일에 한 번만 딱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절대 내가 드릴 수 없다. 드리지 않으리라. 드리면 내 몸에 막 그 가시가 돋는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뭐 밥 먹고 쇼핑 가고 그리고 옷 사고 뭐 그 휴양지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찬양을 영원 무궁히 드리고 그리고 경외심이 가득한 예배를 새색토록 드리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찬양하기 싫고 예배 드리고 싫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그럼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냥 나 지옥에 보내주세요. 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 영광을 보고 주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린 장차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에요. 이슬람교에서는 뭐 네가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치고 가서 테러를 하면 이 나쁜 놈들을 싹 또 쓸어버리면 너는 그냥 사망하지만 너는 알라를 믿고 그렇게 알라에 충성했으니까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서는 너는 막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막 그 아름다운 미녀들이 10명 20명씩 달라붙고 거기서 배 터지게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엄청난 궁궐 같은 집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천국관이에요. 세상 종교는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의 쾌락과 향락, 잠깐의 지위와 영광, 잠깐의 편안함과 화려함에 도취되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의 쾌락과 향락에 도취되어 삽니다. 잠깐의 지위와 영화에 빠져 살아요. 잠깐의 편안함과 화려함에 눈물어 삽니다.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직장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여러 날 정시에 퇴근을 안 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이 많죠. 돈 벌어서 먹고 살랴, 가족들 부양하랴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목사님 제가 보기에 많이 안쓰러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처럼 직장에서 일주일에 여러 날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주중립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묵상하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TV나 보고 인터넷 접속해서 재밌는 거 보면서 시간을 물쓰듯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시점에서 잘못됐을까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여러 날을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주중에 빠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TV나 보고 인터넷 접속해서 쓸데없는 거 보면서 시간을 물쓰듯 쓰는 것은 내세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이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잠깐의 쾌락과 향락, 잠깐의 지위와 영화, 잠깐의 편안함과 화려함에 도취되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더 큰 은혜를 삼아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쾌락이나 영화나 편안함을 본성상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다 좋아해요. 하지만 은혜를 가로막고 죄에 빠지게 하니까 우리가 멀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잠깐의 쾌락과 지유와 편안함을 피하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지금 은혜를 사모하면서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세상에서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지혜와 잠깐의 편안함에 도취되어 살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여러 날을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주중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TV나 보고 인터넷 접속해서 백해무익한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입니다. 왜 이렇게 살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이것들을 심화시키는 가장 주된 우리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안이 밝아지면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영광의 부스러기고 그리고 영광은 만개한 은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예요. 은혜는 영광의 잎사귀와 같고 영광은 만개한 은혜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때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영광은 별개가 아니고 동일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영광이 뭐냐면 은혜가 완전 충만한 상태예요. 진리가 완전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땅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완전 충만하지 않아요. 거짓 사상, 거짓 이데올로기, 거짓 가르침, 그리고 사단의 그 교활한 속임수, 거짓말들 난무합니다. 곤모술수 난무해요. 사기꾼들 난무합니다. 이 세상은 진리보다도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와 잘못된 사상과 왜곡된 철학들과 그리고 엇나간 교육과 가르침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진리가 있긴 있지만 영광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 세상 은혜가 있지만 영광의 나라는 아니에요. 은혜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그곳은 진리가 완전 충만하고 은혜가 완전 충만한 것이에요. 영광이란 은혜가 완전 충만한 상태, 진리가 완전 충만한 상태를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정의는 알고 계십시오. 그런 정도의 이해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진짜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백해무익한 일들을 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으로는 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이란 하나님 앞을 가리키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경건서적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무조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찌 TV 앞으로 나갑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인터넷 접속을 해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린 사랑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고 더 밝게 볼 것을 바라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일을 등한시 한 채 직장에 서구한 날 야근하거나 돈 번다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몸 상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어리석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서 지금 이 땅밖에 보이지 않고 있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일이 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늘에 한번 딱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절대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덜하고 중요함이 덜하고 가치가 덜한다는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하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고 있는 많은 일들이, 많은 돈이, 많은 물질이, 직장이, 학교에서의 공부가, 성적이, 그리고 얼굴 잘생긴 것이, 키가 큰 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 명품을 사는 것이,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큰 차를 타는 것이,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꼭 그렇게 해야만 내가 직성이 풀리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고 감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에 속고 감정에 속고 판단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를 본 적이 없으니까 가짜에 속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속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TV나 보면서 희덕거리고 즐거워한다 그러고 인터넷 접속해서 재미있는 영상이나 보면서 그리고 그것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넓은 집, 넓은 아파트에 살면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지. 나는 지금 안전해, 편안해. 뭐가 안전합니까? 뭐가 안전하느냐고. 지옥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의 덮개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가 안전합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지금 지옥의 덮개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안전하냐고. 빠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살얼음판은 그냥 빠지면 기어 나오게 하죠. 한번 지옥에 빠지면 기어 나올 수도 없는데 그건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것인데 뭐가 안전하냐고. 지금 당신의 삶이 제일 위험한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지도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에서 흐리멍텅하게 살고 있는 지금 삶이 제일 위험한 삶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지금 이 땅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러분 똑똑하게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장관, 판검사, 그리고 뭐 또 의사 같은 전문직 사람들, 돈 엄청나게 잘 버는 사람들, 사장, 회장님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지롭게 살고 있구만. 그렇게 생각이 더 됩니까? 바울이 이 세상을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서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을 확신하고 지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울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바울로 개명할 정도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메섹 두성 같은 체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 더 큰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처럼 똑같은 것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하면서 회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이 부어져서 놀라운 회심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둘째 형님은 성경을 읽다가 하루에 40장 50장씩 읽다가 성경을 읽다 뒤집어졌어요.
그냥 성령이 부어져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때 방언 은사도 받고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원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사청 연수님도 그러셨어요. 신방예배가 마치고 나서 도대체 찬송가에 뭐가 기록되어 있대 하면서 찬송가를 떠들어 보다가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때 뭘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잠깐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수님을 덮었지만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남아 본 것이라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회개했죠. 이놈아 왜 이제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50년 6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50년 60년 동안 기다리는데 내가 이제 온 것입니다. 난 그동안 몰랐는데. 집 나간 자식이 이제 겨우 돌아온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때 또 방언 인사도 받았어요. 이런 회심만이 진짜 회심이고 모두 다 이런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 구원을 사모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덮기를 그렇게 사모한다면, 정말로 사모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모하지 않는다면 마시고, 사모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바울의 두 번째 체험은 성령에 이끌려서 3층 천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때 아주 선명하게 봤죠.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3층 천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대류가 순환하는 것, 이 대류권이 1층 천, 그 다음에 별들이 떠있는 곳이 2층 천,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3층 천. 유대인들의 하늘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실 지금 자기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체험을 제3자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들은 것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광경들을 목도하고서 그냥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혹이라도 천국의 영광을 훼손할까봐,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할까봐 입을 닫아버린 것이에요. 바울은 활로 올라가서 요한처럼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심한 안질 치료를 위해서 바울은 아주 극심한 안질로 고통당했습니다. 때로는 간지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가 눈이 나빠서 제대로 성경을 읽지 못할 정도로 눈이 너무 나빴습니다. 안질이 걸려서. 그래서 이 안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글을 써야 되잖아요. 쓰기 위해서 그가 쓴 편지는 전부 성경이 되었으니까 그기 위해서 눈 좀 고쳐달라는데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부어준 은혜는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혹시 네가 교만해질지 모르니까 사단의 사자, 그냥 아주 극심한 안지를 그냥 평생 안고 살아라. 교만하고 까불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울이 불만을 품었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3번이나 기도 응답이 거절되었지만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무슨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약함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내가 안질이 심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것, 내가 안질이 심해서 내가 글도 잘 쓸 수 없는 것,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돈이 없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쓰라려 하는 것, 이런 나의 약함, 이런 나의 부족함, 이런 나의 모자람이 주님 사역을 하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놀랍고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들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할 것이에요. 나의 약함이 그 주님의 강함이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도 잘 깨닫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약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사고가 나서 장애를 갖고 있고, 나는 혀가 짧고, 또 나는 지능도 떨어지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난 사람들은 다 나를 배신했고, 나를 버렸고, 나는 또 외톨이고, 나는 뭣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약함들이 주님께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바울은 한층 더 충만해져서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거절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거절되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응답이 거절되면 그건 곤란하죠.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영원히 거절된 채 끝나면 요건 좀 곤란하죠. 요 응답은 절대 거절되면 안 됩니다. 요 응답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구하셔야 돼요. 나머지 기도 응답은 거절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40일 기도하다가 도중에 죽어버리셨어요. 17일 정도 기도하다가. 여러분, 교인들이 시험 들었겠죠. 근데 제일 먼저 시험 든 것은 유족들이에요, 유족들. 근데 그 부인은 시험 들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는가? 아니, 금식 기도했으면 문제가 딱 해결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야지.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절대로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를 하는데,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세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를 그때는 당장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은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응답을 주신 것이죠. 교회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냥 기도하는 당사자는 죽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하시되 전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 그래서 내가 그때 회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잠깐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을 부음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한 열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다 선명하게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의 붕이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뭇 죄인들이 통계자복하는 회개의 역사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시고 메말항망의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때 영안이 열리면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보는 것이고 잠시 보는 것이고 이것도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체험입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을 그 한 번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진심으로 사모한다면 먼저 은혜부터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이 영광을 사모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영광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은혜를 정말로 사모한다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을 믿는다면 부모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채 사는 걸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태평스럽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심판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주로 등장을 하십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록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수많은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지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를 해주셔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니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심판주이신 영광주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처럼 천연덕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 것입니까? 죄를 철말리 멀리하고 온종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산만하게 예배하지 않을 것이에요.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빛이 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초놈을 아껴 내세를 준비하며 살 것입니다. 일총각은 불가경이에요. 한 초에 1초에
그 시간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밝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영안이 밝아지면 심판대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친구들과 직장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생각도 안 한 채 무기력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번갯불에 맞은 사람처럼 성령에 불타서 뜨겁게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흐리망텅하게 사는 건 은혜 없이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을 믿지 않은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보호를 위해, 성화를 위해, 그리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그리고 영광을 위해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땅의 일들에 정신 팔려 심취하거나 도취하며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우리의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저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면할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 삶이 꼭 되셔야 돼요. 살면서 지옥에서 구원받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죽게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집이 없다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좋은 직장 갖지 못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결혼하지 못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자식들이 없다고 높은 집 갖지 못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인생은 딱 하나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인생은 다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천국 가는 인생은 무조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들, 병들어 죽은들, 30살의 여절한들,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인생은 전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모두 다 구속함을 받아서 천국에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3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0년을 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영광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원 무궁히 찬양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의 무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